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또 이 환절기 때 더욱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시로 여는 초대교회사 여러분과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금 지난 금요일 오후 3시경 아시듯이 다음 그 판교에 있는 그 중계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쪽이 화재로 인해서 지금까지 인터넷 또 카톡도 일부 지금 제한적으로 소통되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그 이메일로 이걸 시를 보내려고 했는데 아무리 해도 안 돼서 오늘 여기 같이 저를 돕는 우리 직원이 현장에서 타이핑을 했습니다. 타이핑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메일로 보낸 것보다 더 좋네요. 깨끗하니. 자, 우리 함께 여러분 화면 보시고 오늘은 눈물방울이라는 시입니다. 지난주에 비가 내려서 이차저차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한 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함께 낭송하고 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낭송합니다. 눈물방울. 가을비 한 방울 한 방울, 황금빛 낙엽 타고 흐르는 은빛 물방울. 수많은 사연을 안고 땅속 수만리길, 지구촌을 돌고 돌아 생명의 동력으로. 문득 볼 타고 흐르는 눈물, 무슨 사연 있는지 보기에는 심히 작은 물방울. 하지만 심장에 고인 눈물, 무게는 천근 만근 인생의 애환으로. 비록 볼 수 없어도 말할 수 없어도 심장에 새겨진 흔적은 감사의 열매. 주님의 크신 은총 100배 넘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 한 주 또 하루하루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또 오늘까지 이렇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일들이 끝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오미크론, 그로 인한 또 부작용, 갑자기 떨어진 기온, 또 어수선한 정치, 경제 상황, 또 세계적인 전쟁, 우리가 눈을 뜨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것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이 시간 잠잠히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말씀한 대로 고개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한 것은 우리같이 허물 많은 저희들에게 하늘의 시민권을 주셔서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살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때로 믿음이 없이 행할지라도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늘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몸부림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낭송한 것처럼 작은 눈물방울이지만 우리의 가슴 속에 이 가을과 더불어 감사의 눈물이 되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하나 생각하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주여, 세월과 더불어 또 이 계절과 더불어 우리의 신앙도 더욱 성숙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구원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마음으로 깨닫고 또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제
초대교회사 강의를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초대교회의 순교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오니 우리에게 열린 마음을 주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 말씀에 감사하고 결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심히 여자간 종 섰습니다. 매 시간마다 순간마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여호와의 신앙으로 살게 하시며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같은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강의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초대교회 순교 신앙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지난 시간에는 광고를 안 했는데 여러분에게 참고할 만한 책, 자, 만화 초대교회사 여러분들이 구해서 좀 초대교회사를 이렇게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문의하고 또 길거리에서 만나게 되면 물어보는데 전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최초로 논문을 썼습니다. 전광훈 목사의 여기 설교 심층 분석, 카톡으로도 오고 어떻게 이걸 구하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직접 이거 관리는 하지 않고요. 우리 사랑제일교회나 아니면 토요일 날 집회할 때 또 교회에서 자판에서 이걸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한 분들은 전광훈 목사의 설교 심층 분석, 몇 분들이 저한테 문자가 왔는데 그동안에 전 목사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분들이 제 거의 논문을 보고 전 목사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그런 문자들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초대교회사와 관련해서는 만화 초대교회사, 그리고 제가 올 봄에 또 제자도의 원리와 실제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는 주로 제자도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제자 삼는 사역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오래전에 쓴 건데 금년 봄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다룬 것은 제자 훈련하게 되면 보통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평신도들을 상대로 그동안 제자 훈련을 많이 했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셨던 오카는 목사님의 그 평신도를 깨운다 제자 훈련이 아주 유명합니다. 세계적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는 그런 모범 사례였는데, 저는 이 방금 소개한 이 제자도의 원리와 실제에서 이런 평신도 사역에 대한 제자 훈련보다는 그것을 주도하는 목사들, 특별히 영국의 교회사 속에 유명한 목회를 성공적으로 하셨던 네 분을 제가 선정을 해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통해서 전도하고 구제하고 제자 삼고 설교하고 하는 이런 영적인 사역을 했는가라는 것을 분석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제가 최초로 영국 교회에 나타난 네 분의 목회자를 집중 연구해가지고 제가 이 제자도의 원리와 실제에 제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네 분은 첫 번째로는 청교도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리차드 백스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참 목자상이라는 책을 써서 아주 유명한 그런 분이신데 바로 리차드 백스터, 청교도의 아주 핵심적인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찰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찰스 시몬,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평생 싱글로 살았는데 캠브리지 대학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졸업한 캠브리지 대학의 학생운동, 그 젊은이들을 어떻게 말씀으로 변화시킬까 평생을 고민하다가 그곳에서 목회하고 그곳에서 공부하고 그곳에서 운명한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52년 동안 한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 사람의 별명은
강단의 신사다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사라고 그러니까 설교할 때 점잖게 이렇게 대화하듯이 한 게 아니고 그가 비록 그렇게 점잖게 우리가 영국인들을 생각하면은 아주 젠틀맨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신사의 나라. 그런데 찰스 시므온은 강단의 신사로 이렇게 말씀을 가르쳤는데 얼마나 속삭이듯이 그들과 대화하듯이 말씀을 가르쳤는지 그는 바로 그런 명예로운 그런 별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강단의 신사 찰스 시므온. 이분에 대한 연구도 아직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연구해서 이 책에 제가 일부 포함을 시켰고, 세 번째는 2000년 교회사에 설교하게 되면은 찰스 스펄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찰스 스펄전에 대해서 제가 단언하지 않고, 이분은 책이 어마어마하게 방대하기 때문에 그 보는 것만 해도 몇 년을 거닐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건 다 할 수는 없고 필요한 부분들만을 제가 읽고 연구해가지고 찰스 스펄전의 목회에 나타난 그의 제자 훈련은 뭔가 하는 것들을 한 서너 가지로 또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닥터 마틴 로이 존스가 있습니다. 로이 존스는 제가 언제 강의하면서 조금 언급한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영국 왕실의 그 메디컬 닥터로, 주치의로 이렇게 봉사하게 됐지만, 그가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사람의 몸을 치료하는 의사로 이렇게 돈을 받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영적인 일에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그 왕실의 주치의직을 포기하고 월급도 몇 푼 되지도 않는 세레모니를 받으면서 작은 그 웨일즈에 있는 그런 교회의 목회자로 가서 나중에 38년 동안은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영국의 현재 국회의사당 근처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38년 동안 전성기의 목회를 해가지고, 그때 그가 38년 동안 강의하고 세미나하고 특강했던 것들이 지금 책들이 계속해서 지금 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네 분을 간략하게 연구해서 바로 이 제자도의 원리와 실제의 소개를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최초로 이 책에서 공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리차드 백스터는 16세기 사람입니다. 청교도 16세기, 17세기. 그리고 찰스 시므온은 18세기예요. 1800년대 캠브리지 대학에서 그가 그렇게 왕성하게 일했던 그런 사람이고, 그 다음에 찰스 스펄전 역시 영국을 대표하는 그런 그 목회자로, 아쉬운 것은 그가 너무 그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시달려 가지고 단명을 했습니다. 54살에 세상을 떠났지만 정말 아주 54년 동안 줄기차게 목회를 위해서, 또 설교를 위해서, 또 사회 봉사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지, 아마 과연 스펄전 같이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런 교회에 집중한, 하나님의 소명에 그렇게 열심히 헌신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붙은 별명은 강단의 황태자, 그런 명예로운 그런 별명을 붙여 주었습니다. 그것은 소위 목회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통점으로 깨닫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공부를 하든지 안 하든지, 그래서 이 사람은 대부분 다 기억합니다. 그 작업이 장난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저는 이제 영국에 있으면서 런던에 있을 때 스펄전 목사님이 그 봉사했던 메트로폴리탄 태버너클 그 교회도 가봤고 여러 군데 현장들을 다 돌아보고, 그러면서 제가 이 논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20세기입니다. 닥터 마틴 로이 존스, 우리하고 같은 시대인데 이제 그분은 이제 20세기에 1983년경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잖아요. 2000년 되니까. 그래서 이 네 분을 썼는데, 혹시 제자 훈련에 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 또 성경적으로 제자 훈련을 뭐라고 하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하시면 이걸 구해서 보시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초대교회사하고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초대교회의 순교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초대교회 순교 신앙. 자,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서론격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을 향해 갈 텐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게 되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기초 단계가 믿음이에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기본적으로 첫 걸음이 믿음으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시작한 우리의 이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형상을 담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십자가 지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란 뭐냐? 다양한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십자가. 이 십자가에는 우리 개인에게는 어떤 꿈도 있고 질병도 있고 또 가정적으로는 자식들 문제도 있고 또 직장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 자녀로서의 삶이죠. 이게 자녀의 삶, 자녀, 성도, 성도로서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야 되는데 그 주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가 넘어야 될 고비가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세워졌던 그 십자가. 십자가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는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 이걸 예수님은 부인이라고 그랬어요. 부인.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기본적으로 시작하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듯이 로마서 10장 16, 17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 다음 단계는 믿음 다음에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가 형상을 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데 그 마지막 삶이 뭐냐라고 했을 때가 바로 순교예요. 순교 신앙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믿음의 시작, 또 우리가 신앙 성숙을 위해서 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우리의 목표는 뭐냐 하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이다.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순교의 신앙까지 나가는 것이다. 이것이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거, 자, 순교의 신앙인데 지난주에 제가 이 순교는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A, B, C가 있다 그랬어요. A는 뭐라고 그랬어요? 백색 순교. 백색 순교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린, 마터 해서 여기는 녹색 순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적색 순교. 순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백색 순교를 살폈다. 자, 백색 순교는 뭐예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 내 마음에 당신의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당신의 관용과 이해와 자비와 긍휼, 주님처럼 인내하고
배려하는 이런 마음을 주옵소서. 백색 순교예요. 백색 순교. 그래서 내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이 형상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속에 있는 그런 그 인간적인 욕망이나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백색이에요. 화이트 칼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순결하게. 그래서 여기에 지난 시간에 말했어요. 순교에는 뭐가 있다? 마치 수도원처럼 중세 교회 수도원에서 강조했던 것은 뭐예요? 청렴, 순결, 절제, 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려면은 어떻게 해요? 내가 나 자신을 늘 돌아보고 살펴보면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존귀히 되는. 그래서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내가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만 내 몸에서 존귀히 되기를 원한다. 그런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백색 순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매일매일 살아갈 때,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살아갈 때 첫 번째 하는 일이 뭡니까? 찬양을 하든지 또 성경을 읽든지 혹은 기도를 하든지.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복음성가를 제가 불러봤잖아요. 그 복음성가가 뭐였습니까?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자, 아니면은 이제 하루하루 삶을 시작할 때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 그래서 내 마음 속에 주님이 성령이 나를 지배하도록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떤 도전과 어떤 유혹이 와도 그걸 다 거절하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게 살겠다. 백색 순교. 백색 순교.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박해중에 이렇게 끝까지 이런 신앙으로 청렴하게 절제하면서 순결을 지켜보면서 살아갔는데,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이 백색 순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순교라는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단이 요구되는 거예요. 결단. 끄짐없는 자기 결단, 자기 부정.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나는 날마다 죽는다. 여러분, 이거 가장 어려운 게 바로 그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박해중에 이런 신앙의 전통을 세웠습니다. 백색 순교. 그래서 마치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그렇게 오직 하늘만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총을 기다렸듯이 청렴, 순결, 절제, 순종. 바로 이것이 어디에 있느냐? 십자가에 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 청렴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이 뭐 조금이라도 1%, 0. 몇 퍼센트 거짓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순결한 양이었잖아요. 절제. 끝까지 하나님에게 당신의 뜻을 맡기는 그런 삶. 이것이 첫 번째로 백색 순교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고, 그 백색 순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늘 감사와 찬양을 잃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시편 23편 1절 대표적으로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두 번째로 녹색 순교, 이렇게 강의한 3페이지 그린 마터, 녹색 순교예요. 자, 교환을 보시면, 자, 녹색 순교는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순교의 원형으로서 제자들에게 전해준 메시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는
혹은 파괴하는 현실에 맞서는 것입니다.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십자가 신앙을 증거하며 주님께 자기 자신을 헌신, 충성, 봉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의 가르침에 반하는 모든 것을 거부하며 신앙을 증거하고 생명 바쳐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주님께 기도하며 헌신을 다짐했지만 단순히 그렇게 일상생활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제국 황제들의 도전과 박해에 맞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들의 복음 전파는 한마디로 목숨을 건 전파였습니다. 그들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마치 과일나무가 봄과 여름, 가을과 겨울을 지나며 싹이 돋고 실록을 이루며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모든 시련과 역경에 맞섰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와 복음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불평과 원망 없이 감사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녹색 순교란 다른 말로 하면 뭐냐 하면은 여기 지금 제가 나무를 얘기했어요. 나무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채소나 곡물이라 할 때 씨를 뿌리듯이 일반 나무에 대해서는 겨울에는 벌거벗었다가 이제 봄이 되면 새싹이 나서 이제 여름이 되면 실록이 우거지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잖아요. 우리가 과일나무를 보듯이. 그래서 이 녹색 순교는 뭐냐 그러면 신앙생활의 한 회기가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영접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죽는 날까지 어쩌면 또 살아서는 주님이 만약에 재림하신다면 주님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만약에 살아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생활이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성장해 가야 되는데 성장해 가다 보면 항상 햇빛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봄바람에 또 여름 태풍에 장마에 가을에도 지난번에도 우리가 경험했지만 늦게서 가을 장마가 오니까 엄청나게 또 피해가 있었잖아요. 뭐 우리나라는 우리 나라대로 그렇지만 또 외국에서도 막 폭우가 내리고 폭염이 내리고 하다 보니까 물이 없어 때때로 또 홍수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나고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는데 그 녹색이란 뭐냐? 바로 이런 한 나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듯이 우리 신앙생활이란 뭐냐?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기도한 대로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고 응답이 돼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끝없는 도전 속에 있지 않아요? 어떨 때는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도 않고 어떨 때는 기도해도 반대가 되고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럴 수 있어요. 자, 그것이 뭐냐? 그런 과정에서 녹색 순교, 삶의 현장에서 어려운 도전 속에서 시험 속에서 환난 속에서 그것을 싸우면서 이겨내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백색 순교는 뭐냐? 굉장히 소극적이야. 청렴, 순결, 절제, 순종. 그런데 녹색 순교는 뭐냐? 삶의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부닥치면서 내가 디펜스하고 또 때때로는 공격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어둠의 세력에 맞서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사람들에게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항상 있으면 도망가고 침묵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항상 사회 현장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 거기에 서서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오직 복음으로 말씀으로 당당하게 맞서는 이것이 녹색 순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자,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 뭐 여러분들도 뭐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지만 살다 보면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그런 뭐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목사나 누구든지 상관없이 혹 직분을 안 받았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면 성도기 때문에 그 자체가 사실은 특별한 직분이에요. 성도 자체가. 그런데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도전과 시험에 직면한다.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잘 감수하면서 감사하면서 신앙으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녹색 순교자가 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일들은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혹시 여러분이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내 신앙 하나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신부처럼 조용하게 예쁘게 점잖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다. 그것도 귀한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이런 성령, 순결, 절제, 순종을 마음속에 사모하면서 늘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늘 기도하기 때문에 이것처럼 귀한 게 없어요. 신부처럼 자기 몸을 잘 관리하는 거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 바로 이런 녹색 순결은 뭐냐?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신 이유는 수도원에서만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절간에 가서 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불교는 소극적으로 산속으로 들어가지만 우리 기독교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기독교의 원수인 그런 적대국인 나라일지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공산주의 국가도 이슬람 국가도 또 저 아프리카 같은 그런 미개국 그런지 이런 오지 이런 데 들어가서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파하지 않습니까? 이건요 기독교만이 가진 특별한 은혜예요. 오직 복음만이,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만이, 번냄을 받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사명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만약에 전도를 한다, 선교를 한다 그러면 동네에서, 주변에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변에서 나는 특별한 사명으로 중동 국가, 이슬람 국가를 가겠다, 아니면 중국이나 북한 선교를 위해서 내가 그쪽으로 가서 순교 정신으로 나가 싸우겠다, 이건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가지는 못할지라도 보내는 선교사,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도 그들을 위해서 헌금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뭐 이렇게 구제 사업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가 있는데, 사실 중동 이런 국가에 가서 전도다가 걸리면 생명의 위험이 있어요. 또 그곳에서는 예수 믿다 걸렸다 그러면은 족보에서 파기도 하고 현장에서 죽이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처음에 런던 가서 공부할 때 스리랑카에서 한 친구가 왔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그 스리랑카에서 현직 영어 교사를 했는데, 원래 불교에 아주 맹신했던 그 집안 자체가 대대로 그랬는데, 이 친구가 이제 대학 가서 영어를 배우는 과정에 복음을 접해가지고 영어 선생하다가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지난날 어둠 속에 살았는데 이제는 복음으로 말씀을 잘 배워서 내가 우리 고향에 있는 친구들, 친척들,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해서 스리랑카에서 영국에 왔는데, 생활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이 친구가 돈이 없어서 밖에 나가질 않는 거야. 왜? 교통비 가지면 스리랑카에서 한 달을 살아. 그러니까 이게 비싸니까 지금부터, 지금 제가 30년, 35년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웠던 친구인데 그곳에서 공부해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뭐 안수받고 스리랑카 돌아갔습니다만은, 제가 만났을 때 잠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 좋은 직장, 영어 선생, 학교에서, 그건 평생 은퇴할 때까지 생활이 보장된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자기는 월급 받고 그냥 생활이 안주하기 싫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이 복음으로 영적으로 눈을 뜨다 보니까 생명에 대한 어떤 그 부르심, 사명감을 깨닫고 영국까지 왔는데, 그때 영국 교회에서 이제 장학금은 주어서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생활비가 없으니까, 그래서 전철을 타고 나가야 되는데 어디 초대에도 못 가는 거예요. 교통비 때문에. 누가 초대할 때 교통비 주어서 초대하는 사람들 거의 없잖아요.
그런 안타까움들이 많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물어봤어. 어떻게 해서 그런데도 네가 위험을 감수했느냐? 그랬더니 영어 선생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전도자가 되어서 영국 가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모여가지고 족보에서 너는 빼겠다. 너는 우리 친척이 아니다. 내 자식이 아니다. 해가지고 소위 삭제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결국은 매장당하는 거죠. 그런데도 이 친구가 그걸 감당하고 나중에는 이제 공부 잘 마쳐서 스리랑카로 갔는데 저하고 이제 그 뒤로 학교에 있을 때 대화했지만 이제 나는 또 내일을 찾아서 가고 그 친구는 그 친구대로 하다 보니까 연락이 안 됩니다만 아마 언젠가 런던에 가서 제가 공부했던 그 닥터 마틴 노이 존스가 설립한 런던 신학교 가서 거기 보면은 주소라든 전화번호가 있겠죠. 나중에 이제 추후에 연락을 할 수는 있었겠지만 어쨌든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복음 때문에 가문에서 족보에서 삭제당하고 추방당하고 그때 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그 같은 친척들이 불교 믿다가 배신해가지고 이렇게 교회로 가게 되면은 죽여도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개종이라는 것이 스리랑카에 그때 당시 어려웠는데 지금도 이런 법이 적용되는 나라는 이란이라든지 중동 국가 뭐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 녹색 순교는 뭐냐? 고난이에요. 고난. 그래서 이 끝없이 도전해 오는 그 고난과 시련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것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내는 거예요. 자, 그 대표적인 사례가 여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요. 고린도후서 11장 21절. 자,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많은 은혜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지만 이 사람들이 은근히 교만했습니다. 자,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한 걸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한번 들어봐라. 너희들이 지금 자랑하고 떠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진짜 하는 것은 그게 예수 믿는 거냐? 그것은 기본이다.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22절부터 30절까지 보면요. 자, 잘 여러분 묵상하세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내가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함부로 떠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고생한다고 힘들다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저거 세 가지 갖고 평생 우려먹은 사람들이야. 그러나 저것 때문에 망한 나라가 또 이스라엘 아니에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 면에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먼저 됐다고 그래서 히브리인이라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아브라함의 씨라고 너무 건방지게 설치지 말라는 거예요. 23절.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 없는 말을 하거니와. 여러분, 교회 우리가 다 직분 가지고 일을 하잖아요. 장로, 집사, 권사. 그러면 이것 가지고 이게 교회에서는 계급이 돼가지고 막 함부로 하게 하고 특히 우리 한국교회 이런 부분들이 너무 심해요. 직분이 별건가? 이거 가지고 행세를 해. 여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자,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녹색 순교예요. 녹색 순교는 특징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고난 당하는 거예요.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어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23절.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감옥에 간 적 있어요? 전 목사님이 늘 강조하지만 문재인의 저 주사파 척결하고
싸우다가 3번이나 그 몸도 불편한데 가셨다고 그러잖아요.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나라를 예수한국으로 증거하는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갔다. 이거 녹색 순교자예요. 녹색 순교자.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복음을 때문에 제가 여러분 이제 한 금년 여름 동안에 1000만이 서명 때문에 그 용기 가지고 여기저기 걸어 다니면서 사인 받고 비가 와나 눈에 오나 거기 앉아서 이렇게 말씀 듣고 그러는 건데 이거 다 녹색 순교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마지막이 중요해요.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싸다고 맞은 적 있어요? 욕 얻어먹은 적 있어요? 여기 사도 바울은 죽을 뻔했대. 매도 수없이 맞았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다고 어디 가서 떠들 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 이게 지금 하는 얘기가 녹색 순교하고 관련된 거예요. 고난이라고 제가 말씀했어요. 십자가라고 말씀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40이 하나의 감한 배를 5번 맞았으면 이거 곤장 맞은 거예요. 곤장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거 맞으면 사람 죽는 거예요. 사실은. 옛날 우리나라 조선 시대의 그 사극들을 보시면 막 눕혀놓고 엉덩이 빠따로 치는 거 봤죠? 피가 터지고. 25절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이야 3번 파산하는데 일주야를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분 여행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천지가 웬수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야. 여러분 복음은 우리 세상이 다 어둠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사탄이 이것을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다 물리치는 거 아닙니까?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부름받고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건데 여러분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여러분 동족이란 뭐예요? 친구가 부모가 친구들이 나를 배신하는 거예요.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디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27절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눈물 나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난당한 얘기 저걸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를 읽었는데 여러분 그중에 몇 가지가 해당이 됩니까? 네? 몇 가지나 해당이 돼요. 주님 때문에 헐벗고 굶고 목마르고 줄이고 요거도 먹고 쓰러지고 태장 맞고 견딜 수 없는 이런 고난.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걸 잘 참았어요. 28절 보세요. 28절은 더 의미심장해. 자,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나. 여러분 이게 진짜 사명자 제자가 가는 길이에요. 제가 아까 제자도의 원리 썼잖아요. 그걸 쓰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책에서 제자도의 원리와 실제. 여러분 제자는 아무나 제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면 다 교회 가서 성도가 될 수 있고 크리스찬이 될 수 있지만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 안에서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선택받은 사람. 그 예수님의 제자 12명 가운데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그건 자살했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마띠아가 대신 선택받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요한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반노섬으로 피난 가서 그곳에서 마지막 계시를 받지만 예수님의 제자 11사람이 마띠아까지 포함해서 다 순교했어요. 다 순교했어요. 제자가 가는 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한국 교회는 너무 쉽게 크리스찬이 돼. 너무 쉽게 세례받고 다 그래. 그러나 나중에 보면은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자기 좋은 대로 취향대로 막 사는 거야. 교회 가면은 법이 없어. 무법천지야.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고린도후서 11장 28절 지금까지 언급한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이건요 진짜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내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나 제자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28절은 그걸 얘기하는 거야. 29절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예타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믿음으로 천국을 얻는, 상속받는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단계로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가 백색 순교에서 녹색 순교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감 떨어져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어렸을 때, 신앙이 없을 때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신앙을 마음속에 이제 간직하고 믿음대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 살려고 했을 때에는 내가 그대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라고 그랬는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 중에 만약에 그 상태로 거기 머물렀다면 기적이 일어났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전파됐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오살리 가서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창조할 수 있습니까? 전무한 거예요. 전무한 거. 그래서 우리가 1단계에서 백색 신앙, 다 자신을 위한 신앙의 보존과 순결한 신부가 되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제부터는 그 다음 단계로 녹색 순교. 그래서 어떤 때 대담하게 고난이 오라. 그래서 그 고난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더불어 맞닥쳐서 싸우고, 그래서 그곳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나타내 보여주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이 녹색 순교의 모델이 뭐냐?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그래서 그는 수많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이 뭐였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가 개척한 교회들이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하고 이렇게 세상에 모범이 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 지탄받는 교회였어요. 은혜 많이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은사가 많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람들한테 조롱받고 짓밟히면 그거 차라리 예수님에게 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초대교회 녹색 순교,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재 당하는 이런저런 어려움이라고 하면 안 돼요. 감사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한 것처럼 내가 부득불 너희들한테 자랑한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겠어요. 조금 뭐 이렇게 하고는 그거 가지고 불평하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자랑하고. 사도 바울이 봤을 때 고린도 교회 손바닥인데, 아직 베이비인데 이놈들이 그걸 모르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서로 자랑하고 교만하고 질투하고,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오직 하면 내가 부득불 내 얘기를 하겠다. 제발 좀 잠잠해라. 그리고 고난을 당해도 감사함으로 그걸 감사하고 십자가를 지는 이런 삶을 살아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 하나 또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로 9절. 빌립보서 4장 8절로 9절. 자,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자,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이거 올려주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 녹색 순교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을 깨닫고 구원에 감사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잘 인내하며 순종하면서 헌신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에 아주 좋은 찬양이 수없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찬양이 우리가 잘 아는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있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새 찬송가 305장, 옛날 찬송가 4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3절 다 같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해 인도해 주시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는데 거기에는 백색 순교만 있는 게 아니고 녹색 순교.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주를 위해서 땀 흘리며 수고하며 전도하며 또 복음을 전거하고 때때로 애국운동, 광화문에 서 이런 고민을 고생하고. 여러분 예수님 복음 전도하다가 여러분 혹시라도 요거도 먹은 적 있습니까? 지나가다가 가끔씩 지하철 지나가다 보면 그러잖아요. 어떤 분이 복음을 전하면 술을 먹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행패 보는 사람들이 야 조용히 해 이 미친들 뭐 별소리 막 욕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녹색 순교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길거리에 나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10,000명 서명 해봤잖아요. 그거 쉬워요 어려워요? 한 사람도 아멘 안 하네. 자, 그게 바로 우리의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땅끝까지 보내라 가라 하셨는데 그걸 이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어려움들, 고난, 아까 제가 얘기잖아요. 고난. 이 고난은 특별하게 뭘로 한 단어로 설명할 길이 없어. 옛날에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교회 생활할 때 저희 할머님이 당시에 집사님이었는데 교회 갔다 오면 우리 할머니 집사님이 우리 어머니를 너무너무 박해하고 괴롭히는 거야. 시어머니들이 며느리들을 괴롭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현실이야. 지금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주변에서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장로가 며느리를, 예수 믿는 권사가 손자 며느리 오히려 막 악담하고 비난하고 막 저주하고.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애국운동 하다 보면 광화문에서 보잖아요. 애국운동 하면은 그 몇몇 목사들 있잖아요. 그 이단도 그렇게 안 해. 사탄 말고 아니면 그런 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당한 어려움 중에 동족의 위험이라고 그러잖아요. 동족이란 뭐예요? 유태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아직 몰랐을 때니까 그때는 예수님을 못 박아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스데반도 죽이고 박해하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을 때 그렇게 해서 그것을 당당했지만 그걸 깨달은 다음부터는 이제 불쌍한 거야. 자기 동족들, 바리새인들, 유태인들이 불쌍하니까 그렇게 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서 보니까 새로운 눈이 열린 거죠. 때때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면, 가정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듯한 이유도 아닌 이유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 직분자들,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임원이라고 그래서 별거 아니에요. 예? 교회 안에서도 교회가 작든 크든 가서 보면 또 장로가 장로를 무시해, 권사가 권사를 무시하고 자기가 여기 원조라나? 참 이런 거 보면은 인간관계가 신앙생활 안에서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 어쩔 때는 막 오장육부가 뒤집어져. 어떤 때는 보면은 사람 같지도 않은 것들이, 집사 같지도 않은 것들이, 어떤 때는 목사나 교수도 아닌 것 같들이 그것들이 더 떠들고 그래. 행세하려고 그러고. 제가 너무 지금 열받았어요. 그런 주변에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가짜내가지고 어떤 때는 말을 안 차나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자존심 상하고. 특히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이런 오류에 빠질 때가 너무 많아요. 다른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받는 상처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 녹색 순교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긍정적인 의미로 정말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욕을 얻어먹고, 예수님 때문에 밥을 안 줘서 금식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사도 바울이 아까 얘기했던 고린도후서 11장 21절로 30절에 사도 바울이 당한 그것을 쭉 정리해 놓으면요,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도 해당이 안 돼요. 우리는 그만큼 나이롱 신자라는 거예요. 나이롱 신자. 너무나 태평스럽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광화문에 한번 참석하는 것이 뭐 대단해요? 지금 여기 사도 바울 고백이 들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럴수록 겸손하게 그냥 내가 받은 은사대로 구원에 감사해서 작은 거 할 뿐입니다. 이것이 뭐 주님께 무슨 내수임이나 자랑이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나가야지. 사도 바울의 저 고백을 보면은 우리가 입이 100개, 1000개가 있어도 한마디도 할 수 없어요. 겸손밖에 없어요. 겸손. 저렇게 일하고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날마다 죽는다. 자기는 늘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자기는 구원받을 수 없는 행악자의 폭행자라고 고백했잖아요. 십자가의 원수였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자기 자신을 구원해 주니까 그 은혜에 감사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저런 고난 중에서도 저 고난은 고난이 아닌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이 믿음의 사람이 가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여정인 거예요. 여정.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자, 오늘 순교는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백색 순교, 녹색 순교, 마지막은 적색 순교가 있어요. 적색 순교는 뭐냐? 여러분, 순교의 마지막 꽃이에요. 순교의 마지막 꽃이에요. 마지막 꽃인데 이 적색 순교는 아무나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말로 고치면 붉을 적자예요. 적색, 피의 순교를 말하는 거예요. 피의 순교. 이게 피야, 피. 피의 순교. 하나뿐인 생명, 하나뿐인 목숨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상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모습처럼 나도 하나뿐인 내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적색 순교. 아까 말씀했죠.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으심을 보고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모든 제자들,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해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제자들이 안 믿었어. 다 도망갔어. 그 중에 도마는 어떤 사람이야?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기가 찬 거야. 그러니까 도마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는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는지 내가 창자국, 못자국을 다 만져보지 않고는 난 안 믿겠다는 거야. 이런 못된 사람도 있어요. 에?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야. 에?
도마라고 얘기했지만 도마만 그래요? 베드로는 어때? 베드로는 그 갈릴리 바닷가 제가 성지 여행할 때 거기 몇 번 가서 베드로 고기도 먹었습니다만은 거기 가면은 손바닥만한 베드로 고기를 주어요. 선상에 거기 라운지에서 식당에서 그 손바닥만한 그 베드로 고기를 잉어를 구워가지고 요리해서 주는데 처음에 갔을 때 그거 베드로 고기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호기심이 많은지 진짜 우리나라에서 먹는 뭐 연어나 참치나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 그 조그만한 거 그 몇 점 되지도 않는 거예요. 요리해가지고 주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요리라도 제대로 합니까? 그냥 불에다가 구워가지고 대충 소금 쳐서 주는데 비린내 나고. 베드로가 바로 그 갈릴리 바다에서 그거 고기 잡던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에? 얼마나 또 베드로 같은 경우는 성질이 고약합니까? 누가 무슨 말 하면은 막 성질내고 항상 자기가 앞장서야 되고 아주 못된 성질. 그런 베드로가 주님 만나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서 사도행전에 보면 얼마나 입만 열면 불이 터지는 불의 사자 역사를 일으키는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했던 기적 중에 하나가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역사 아닙니까? 거부 무식한 사람이. 그런 베드로가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신 걸 보고 그렇게 믿지 않다가 부활 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베드로가 우리가 영화 잘 아시죠? 쿠어바디스 도미니. 그 베드로를 위한 영화예요. 베드로를 영화. 그렇게 믿으라고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동고동 나가면서 가르쳤지만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정착이 안 되는 거야. 끝까지 지멋대로.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거 절망 중에 요한하고 같이 연방으로 도망갔다 도피하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분께 나타나서 음성을 주니까 그걸 확인한 다음에 다시 로마로 가서 그곳에서 순교한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을 수도미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십자가를 치기 원치 않고 변명하고 이렇게 저렇게 뺀돌이 같이 했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제자들 다 마찬가지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주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한 목숨 내가 주를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마치 예수도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 4장 16절에 나오잖아요. 모르드게하고 대화하는 중에 모르드게가 어떻게 했습니까? 너가 지금 황후가 된 것은 왕후가 되면 이때를 위해서 네가 된 거야. 네 잘나서 된 거 알아. 알아서 해. 네가 만약에 이걸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우리 민족을 구원할 거야. 그거에 도전받아가지고 에스더가 하녀들 불러서 기도한 다음에 옳지. 내가 행동하지. 죽이면 죽으리이다. 여자도 이거 성질나면 무서운 거야. 그래가지고는 딱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는 아하스웨로 그 왕실로 딱 하는데 여러분 죽으리라고 했던 죽음의 사자가 다 도망가고 아하스웨로 왕이 호를 내밀면서 왕이요 어쩐 일이냐고 해가지고 역사가 반전되지 않아요. 적색 순교는 뭐라고요? 배신자, 나 같은 불충한 자. 예?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나의 하나뿐이니 목숨 이것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지. 그래서 순교 신학의 가장 꽃은 뭐냐 하면은 바로 이 적색 순교. 그래서 여러분 동양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세계적으로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어느 종교도 제자들이 스승 따라서 죽었다는 종교는 하나도 없어요. 네? 불교가 그렇습니까? 유교가 그렇습니까? 뭐 이슬람이 그렇습니까? 지들끼리 다 권력 다툼하고 지들끼리 싸우고 다 파벌장차하고 다 그러지. 그러나 기독교는 여러분 소위 말하는 예수교 기독교는 뭐냐? 예수님 따라서 제자들이 다 죽었어요. 여기에서 순교 신앙이 꽃을 피우는 거예요. 꽃을 피우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제자야. 이게 진짜 제자야. 그렇게 못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다 그 길을 걸어갔어.
주님 따라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 시대에 그렇게 황제들이 박해를 심하게 했어도 기독교가 죽지 않고 살아서 결국 기독교가 지난주에 제가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것처럼 예수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30년 승천 이후 400년 만에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됐어요.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라니까. 예?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만나면 다 잡아다가 그래서 지난번에 한 것처럼 카타콤 지난주에 말씀했죠. 카타콤에는 예? 거기에 숨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비밀리에 예배를 드렸던 그것인데 잡히면 다 죽는 거야. 그런데 이 카타콤이 여기저기 로마에도 있고 프랑스에도 있고 저 지금 터키에도 있고 여러 군데 로마가 그때 다 다스리던 나라니까. 그래서 기독교를 제1차로 잔인하게 박해하고 하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은 공동체도 아니지만 비록 소수지만 이들이 흩어져 가지고 지하로 들어가서 동굴에 들어가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까지 신앙을 지키다가 잡히면 순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하고 다른 건 뭐냐? 바로 예수님 그리고 그의 제자 1세대들이 다 순교한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피 흘리고 제자들도 피 흘리고 다 죽는 거예요. 그것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선생님이 가르친 대로 말씀대로 이렇게 진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구나. 그러면 나도 그 길을 가야지. 그래서 로마 제국 여러분 창으로 그들을 잡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제자들의 순교의 신앙, 예수님이 십자가 주신과 그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 로마에 기독교가 깃발을 꽂고 그 로마의 국교가 될 수 있습니까? 이건요 하나님의 대반전, 이거 역사, 기적의 역사가 바로 초대교회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걸 강조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의 500년은 2000년 교회사의 기초다. 뿌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뿌리의 바탕에 뭐가 있느냐? 순교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순교. 적색 순교. 적색 순교. 자, 이 적색 순교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원고에 여러분 강의안을 보시면 썼는데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종착지 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그것은 순교, 즉 적색 순교. 하나뿐인 생명을 죄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그분께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손에 칼과 방패, 창은 없었으나 복음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죽었으나 오히려 말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자,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로 40절. 자, 보겠습니다. 32절로. 자,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말하기도 하며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돼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거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 전쟁.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여자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에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변명하고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여러분, 우리는 태평시대예요. 노마시대에 절했어요. 지금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자, 제일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의 결론이 38절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한번 죽으려고 결심한 사람은 대책이 없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허당한 증인들 얘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하고 싸우면 좋은 결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우리가 바라보는 목표, 이제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뭐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의 삶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비아 돌로로사, 소위 골고다예요. 골고다. 골고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기도하면서 주여 주시옵소서, 평탄케 하여 주시옵소서, 돈도 주시옵소서, 명예도 주시옵소서 다 달라고 기도하지만은 여러분 골고다로 가는 거예요. 골고다는 어떤 길이에요?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길이에요. 골고다. 네?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자기 몸 하나도 몸에 걸친 것도 화려하게 뭐 이것저것 입고 갈 수가 없어요. 죄수복 하나 덜는 거 입고 그것도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온갖 조롱과 무시와 멸시를 받고 죄 없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죄야?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죽었잖아요. 예수님은 더더욱. 그래서 우리가 이 순교 정신은 뭐냐? 골고다로 가는 거예요. 골고다. 골고다가 뭐예요? 고난의 언덕이야. 고난의 언덕.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이것을 늘 바라보면서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처럼 우리의 꿈과 우리의 이상은 늘 골고다가 되어야 돼요. 골고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마지막에 주님이 원하실 때 그래 너 하나뿐인 생명 내가 너를 위해서 주었듯이 너도 나를 위해서 달라 바쳐라 그러면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 중에 마지막 하이라이트 그것은 적색 순교. 내가 죽음으로써 나의 신앙을 여기 청렴과 순결과 절개와 순종과 모든 것들을 나의 죽음으로 주님처럼 그분의 재단에 내 몸을 바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교한 사람에게는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면류관. 여러분 아무나 이런저런 면류관 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 여러분에게 강의 올렸잖아요. 제가 면류관을 다 찾아봤어요. 이것저것 다 찾아봤더니 12가지가 나오더라고요. 12가지. 그 뒷페이지 찾아봐요. 페이지로 보면 4페이지, 5페이지. 다 읽어볼 수는 없어요. 다 읽고 자,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은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두 번째는 뭐냐? 승리의 면류관. 세 번째는 생명의 면류관. 네 번째는 인자와 긍휼의 면류관. 5페이지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기쁨의 면류관. 여섯 번째 썩지 않을 면류관. 일곱 번째 자랑의 면류관. 여덟 번째 영광의 면류관. 그 다음에 아홉 번째 금 면류관. 열 번째 백발의 면류관. 11번째는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 가문, 자손의 번식, 증식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그런 그 면류관들이 있는데, 자, 예수님이 쓰신 면류관은 뭐냐? 가시 면류관. 가시 면류관. 여러분, 예수님이 쓰신 이 가시 면류관을 써보지 않고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쓰신 가시 면류관을 쓰지 않고는 순교할 수가 없어. 가시 면류관이 뭐예요? 온갖 세상의 고난과 이 모든 시험과 이런 것들이 순간에 막 쏟아져 내려오는 거. 그것이 뭐냐? 율법의 징벌이야. 예수님이 그걸 다 감수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 형벌이 가중됐으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탄식했겠습니까? 가시면류관.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썼어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그 가시면류관을 쓴다고 생각해봐. 그 1분을 버티겠어요? 2분을 버티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나중에 이제 재림하시면 그날이 가까워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날에 예수님께서 천사들의 호의 속에 나팔 불며 오실 텐데 그때는 가시면류가 아니라 영광의 면류관, 그걸 주님께서 쓰시고 저와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사람들을 받고 영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가시면류관, 이 가시면류관이 뭐냐?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여기 나오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돌아가시면서 쓰신 십자가가 바로 가시면류관이야. 가시면류관. 여러분, 그런데 가시면류관을 쓰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면류관을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고통의 면류관을 쓰시고 우리들에게는 여기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인자, 기쁨, 썩지 않은 면류관, 이런 면류관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셨어요.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주겠다. 그리고 당신은 가시면류관을 썼어요. 참 이거 보면 이 기독교만이 가르치는, 성경만이 가르치는 구원의 역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은 가시면류관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말씀 면류관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수고한다고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걸 준비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눈만 뜨면 불평이야. 원망 불평밖에 없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언제 철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순교 신앙이다. 백색 순교, 녹색 순교, 적색 순교다. 만약에 이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제 가장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이 혹시 듣는 중에 지금 뭐 성경이 나타남 지금 18차, 19차 하고 지금 뭐 광화문에서도 막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설교 중에 가장 설교에 강력한 설교가 뭐겠어요? 예?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설교는 뭐냐고? 단어를 아름답게 하고 아주 품위 있게 하고 미사여구를 쓰고 뭐 이런 거? 그것도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설교는 뭐냐?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원할 때 그곳에서 피로 쏟아내는 설교, 피의 설교, 순교, 이게 최고의 설교예요. 그래서 진정한 목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설교는 뭐냐? 설교하다가 강단에서 죽는 거예요. 선교하다가 선교 현장에서 죽는 거예요. 이것처럼 아름다운 순교가 없어요. 이것처럼 아름다운 설교가 없어요. 100마디, 1000마디 말보다 한순간에 짧게 운영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순간 이 썩은 부패할 이 육체, 내 몸을 주님께 바치는 것. 주여 받으시옵소서. 냄새나고 또 볼품없고 가치 없고 썩어서 사라질 이 육체, 그러나 주님이여 내 몸속에서 매 순간 뛰고 있는 이 피의 혈맥, 내 끓는 이 젊은 피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이상의 아름다운 설교가 뭔가 있겠습니까? 1000마디 만마디 해놓고 순교의 순간에 도망가 버리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당당하게 딱 앞에 서서 내 목숨을 내놓고 불의와 맞서서 사탄과 어둠과 맞서서 싸운다. 이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가장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잘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초대교회 때 사도 요한의 제자 중에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폴리갑의 순교 역사는 굉장히 귀감이 되는 그런 순교 역사예요. 이 폴리갑은 사도 요한의 제자였는데, 이 사람이 로마 황제 때 체포가 되어가지고 이제 신문을 받게 됐어요. 신문을 받게 됐는데, 신문을 하는 중에 로마 병정들이 와서 신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나이도 많고 또 당신이 하고 싶은 일도 있을 테고 하니까 한 가지만 부탁하겠다. 뭐냐? 제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해라. 예수님 모른다고 해라. 그때 폴리갑이 한 이야기,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지금까지 86년 동안 내가 이렇게 저렇게 살고 이렇게 저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했지만 예수님은 나에게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잠시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받는다고 내가 우리 주님을 부인하면 되겠습니까? 만약에 당신들이 나를 불을 태운들, 나는 고통 속에서 잠시 고통을 받지만 그러면 나는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영혼은 당신들이 죽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병정들이 얼마나 성질이 나겠어요. 그래가지고는 장작점에다가 던져버렸는데 불이 안 타는 거야. 기적이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려가지고 결국은 칼로 쳐서 폴리갑을 죽였습니다. 끝까지. 그래서 이 폴리갑은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11사람이 죽었지만 폴리갑은 그 후에 사도 요한의 제자로서 또 그의 제자 이레네우스 계속해서 초대교회의 신앙을 이어가는 순교신앙을 계승하는 그런 과정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폴리갑이고 폴리갑의 순교사화예요. 86년 동안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를 싫다고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그 예수님을 내가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느냐? 잠시 내가 자유를 누린다고 행복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느냐? 나는 못하겠다. 이런 신앙이 초대교회에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일제 때 주기철 목사가 바로 이런 순교 신앙으로 아주 좋은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어느 날 감옥에서 있다가 잠깐 풀려났을 때 주기철 목사가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다시 일본 경찰들이 와가지고 주기철 목사를 잡아가지고 또 신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끝까지 예수를 부정하지 않고 정말 이렇게 우리에 맞선다 그러면 여기에 판자에 못을 쭉 박아놨는데 이 길로 걸어가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일본 경찰들이 물었더니 주기철 목사가 그러면 내가 당신들이 판자에 못을 박은 그 못자국 위로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그 모습이 제가 어렸을 때 본 영화인데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영화, 주기철 목사 일대기 영화인데 이분이 이렇게 길게 판자에다가 대못을 박아놓으니까 대못이 뾰족뾰족 나와 있잖아요. 수백 개가 쭉 나와 있는데 그 위를 맨발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발바닥에 걸레가 되지 않겠어요? 뭐 걸레만 돼요? 피가 막 터지고 막 쏟아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을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진짜 감동이었어요. 결국은 감옥에서 1944년 감옥에서
젊은 나이에 순교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136년, 선교 136년이 됐지만 그 136년 동안에 있었던 수많은 사건 중에 주기철 목사의 순교 사화는 세계적인 간증거리야. 너무너무 우리가 한두 번 들어봤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오다가 유튜브에서 특별히 주기철 목사의 마지막 설교도 내가 검증을 해봤어. 제가 여기 저기 핸드폰에 다 그걸 여러분 읽어주려고 다 찾아놨는데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마지막 다섯 가지의 설교.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자기 아내에 대해서 한 설교가 쭉 나오는데 진짜 눈물 없이는 못 듣는 설교야. 이게 바로 신앙인이 가는, 제자가 가는, 순교자가 가는 길이에요. 모든 걸 다 내려. 예수님께서 골고다로 가실 때 다 내려놨어요.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몸 하나, 그것도 죄수의 표, 딱지 하나 가지고 세상을 혼란케 한다는 그런 정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죄목으로 이들이 씌어가지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 고난의 언덕에서 이루셨던 그 구원의 완성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나도 이제 주님을 닮는 순교의 신앙으로 살아가야지. 그래서 백색 순교, 녹색 순교, 적색 순교 다 기회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다 속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백색 순교보다는 녹색 순교. 할 수 있는 대로 고난을 당하더라도 감사하면서 모든 고난을 잘 인내로써 사도 바울 말씀했듯이.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주님이 원하실 때 저와 여러분의 목숨 하나, 이 생명,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제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이 뭐냐? 영생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같이 면류관을 쓰셨어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 드릴 것이 있다면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나의 용서를 위해서, 나를 양자 삼기 위해서, 나에게 천국을 약속하기 위해서 당신은 죄 없이 같이 면류관을 쓰셨는데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조금만 눈물을 흘려라, 조금만 헌신해라, 충성해라. 그러면 10개의 면류관을 준비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와 같은 걸.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저와 여러분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우리끼리니까 그래도 목사님, 교수님, 우리 집사님, 권사님 그렇지 세상에 가면은 아무도 안 알아줘.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초대교회처럼 순교의 신앙으로, 신앙생활의 꽃은 순교다. 그 중에서도 적색 순교, 가장 최고의 설교는 뭐냐? 죽음으로써 가르쳐주는, 증명하는 설교. 그것이 바로 아까 말한 베드로의 설교도 되고 또 사도 바울의 설교도 되고 또 폴리갑의 설교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뿐인 이 생명을 주의 제단에 바치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내가 찬송가도 다 적어왔는데 우리가 여기 찬송가 25장 또 154장 복음송가는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가 다 가져왔는데 이거 함께 좀 부르고 끝나야 되는데 참 마음이 답답하네.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한번 불러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여러분 그 방에서 지금 강의 듣는 중에 이 찬양 같이 한번 크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한번 부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른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신부,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우리 서미영 사모님이 반주하면서 불러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이 복음성가 참 어렵네. 여러분, 하여튼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마지막으로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순교자의 길이에요. 정말 이런 마음으로 또 찬송가는 제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25장, 154장 생명의 주여 멸류관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멸류관 가지고, 내가 이걸 찬송 다 찾았어요. 그런데 오늘 다 못 부르고 여러분 집에서 조용히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강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으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순교 신앙이었습니다. 어려울 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좌우 쳐다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 보면서 고개를 하늘로 향해 들고 또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여 오늘 또 내 삶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신의 신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삶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시간에 이어서 초대교회 순교 신앙을 살폈습니다. 하나님, 믿음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초대교회 박해 아래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싸운데 오늘 시대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도 끝까지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 지켜주시고 계속되는 광화문 주말 집회에도 은혜로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오살리 기도원에서 집행되고 있는 여러 행사에 강사들에게 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100배로 1000배로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